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5번째 강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배려입니다. 특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의 입술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최고의 기도이죠. 지난주는 4번째 강구에 대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4번째 강구가 뭐였죠? 혹시 기억납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짧은 나그네 삶을 살아갈 동안 우리 몸을 위한 강구이죠. 우리 몸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위로부터 내려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5번째 강구입니다. 4번째 강구가 몸을 위한 강구라면 5번째 강구는 영혼을 위한 강구입니다. 6번째도 영혼을 위한 강구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의 영혼은 몸보다 더욱 중요하고 훨씬 탁월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 생겨난 하늘나라의 불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흙으로 만든 사람의 몸에 생기를 불어서 생겨난 보석입니다. 사람의 몸은 엄청 정교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영혼의 보관 상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영혼을 위해 강구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몸도 잘 되고요. 영혼이 은혜로우면 몸도 영광스럽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몸에 평안이 생기고 행복도 확보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5번째 강구는 불멸의 영혼, 탁월한 영혼을 위한 중요한 기도입니다. 5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5번째 강구. 5번째 강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강구입니다. 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강구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105문 답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구할 용기를 얻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강구는 무슨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번째 강구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죄는 영어로 debt, 빚이라고 채무, 빚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죄는 빚입니다. 빚. 죄가 빚이라면 모든 사람은 빚쟁입니다. 즉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왜 죄를 빚이라고 말할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죄를 빚이라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죄는 빚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 사람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 무죄 상태에 있을 때 죄가 하나도 없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순종해서 그 의무를 잘 감당해서 빚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그의 후손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인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지요. 빚쟁이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되는 거 아시죠? 그 감옥은
영혼이 갇혀질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속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혼이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시편 49편 8절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혼이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올리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다섯 번째 강구에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제1의 축복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제1의 축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단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회개하기 전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와 회개는 둘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의 사함과 회개를 결합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회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지요. 무엇인지 압니까? 회개는 단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단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회개는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죄악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도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는 호랑방탕한 죄악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품에 돌아왔습니다. 탕자는 창녀를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죄인을 양자 삼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화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광까지 씌워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우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죄와 방탕에서 돌아온 아들을 조금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였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봐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죄 사함의 축복입니다. 이 운물이 보이죠.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얻어 먹으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다가올 때 쌀쌀 맞았습니다. 그녀는 가늠한 여자였고 부정한 여자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조차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진리에 대해서도 무식했습니다. 그녀는 우울했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그 우물물에 찾아왔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자비로 다가가셨습니다. 너그러이 보아주셨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에게 물 한 그릇 주기도 거절했지만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습니다. 사마리 여인처럼 우리 주인 저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제1의 축복입니다.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대단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몇 가지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장부에 붉은 횡선을 그어버리고 다시 빚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 구절이 있죠. 에레미야 31장 34절에 혹시 나중에 성경을 꼭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죄 용서의 복이 뭐가 있을까요? 죄 용서함을 받은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안전합니다. 진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여기 성경 9절 5장 로마서 5장 9절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용삼의 복이 뭘까요? 죄용서 받은 영혼에게 아무것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죄용서함 받은 영혼은 아무것도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시편 91편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참 놀라운 죄용삼의 복입니다. 네 번째, 죄 용서받은 영혼에게는 모든 것이 그에게 선을 이루게 됩니다. 환난도 선을 이루고 질병에 걸려도 그것이 아름답게 선으로 바꿔지고요. 가난도 선을 이루고요. 핍박도 선을 이루고요. 고난도 다 선을 이루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가서 감옥을 당하고 또 고난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받았어요. 다 힘들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죄 용서함 받은 영혼은 저주, 진노로부터 면제받을 뿐 아니고요. 존엄과 영광을 받습니다. 요셉과 같이요. 감옥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에집트 왕국의 총리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성경을 읽고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하고 자선사업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릅니다. 보복심에 항상 눌려 삽니다. 증오와 미움에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용서함 받은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나의 죄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는가? 이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거든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기꺼이 용서합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비교를 잠깐 들어보세요.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만 곱하기 6,000데나리온 되겠죠. 그러면 데나리온은 뭡니까? 데나리온은 아주 건강한 장년 남자가 하루 일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월급입니다. 100일치. 그러니까 약 3달치 월급이죠. 그리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월급은 얼마냐면 100년 봉급을 다 모은 것도 아니고요. 1만 달란트는 16만 4,383년 16만 4,383년의 봉급을 다 모은 거예요. 그러니 비교도 안 되겠죠. 어마어마한 100데나리온 3달 그냥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러나 1만 달란트 우리의 모든 죄는 16만 4,383년 정말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나에게 잘못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기꺼이 용서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서 확인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정신이 내 마음에 있는가? 나는 내게 잘못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보복하고 증오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용서받은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 영혼을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용서해 주어야 하는가? 어떻게 용서해 줘야 되는가? 첫째는 영어로 cordially,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3세번이요? 3세번을 더 넘겼어요. 우리 베드로는 7번까지 하리오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뿐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fully,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50%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99% 용서해 준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fully, 완전히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사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강구는 우리 영혼을 위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당신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악 중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죄 용서의 은혜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온몸이 모욕한 자는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하셨으니 자잘한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평안하게 가꾸십시오. 꼭 기억할 것 한 가지 있죠. 끝으로 우리 부패한 본성은 복수가 기본입니다. 복수해주고 싶은 거예요. 증오가 기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5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자주자주 용서해 주시고 fully 완전히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COF 커피가 COFFEE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를 생각하면서 커피 마실 때마다 cordially 진심으로 often 자주 fully 완전히 용서해 줘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이 내무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의 넓은 마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까지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의 최고의 기도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를 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